사무엘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한나가 여러 변신의 이 산고를 거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변신이 없었다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한나의 본래 모습은 한 매력하는 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한나, 그 한나에는 은혜라는 뜻이 있고 또 매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뜻이겠죠. 장성하여서 레위 집안 출신의 믿음 좋은 청년 엘가나를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후처로 이제 드리는 것을 한나는 지켜보아만 했습니다. 분인나는 시집으로 와서 아들, 딸들을 이제 쑥쑥 낳았고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 기세에 한나가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는 나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한매력한 나에서 이제 한마는 나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는 나가 한심한 나로 이제 살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해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주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와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아들, 딸들을 줄줄이 낳는 그 몇 년의 오랜 시간 동안 한나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에게 갈굼을 당하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울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에게 아주 그냥 올라갈 때마다 심한 갈굼을 당하죠. 애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그 갈굼이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한나의 서름이 더 커집니다. 한나의 한이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배울 점은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면 더 괴로워요.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가족들 앞에서, 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더 갈굽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뭐 안 올라간다, 나 못 올라가겠다 할 수도 있어요. 나 힘드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런데 한나는 그래도 실로로는 올라갑니다. 매년 거기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비록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할지라도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러했기에, 아마도 한나가 실로에 그래도 매년 올라갔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한심한 나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변신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한 번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부설주의 곁에 앉아 있었다. 자, 이 9절이라는 말이 한 번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한 번이라는 단어는 바우라는 단어예요. 바우. 이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무엘서 1장 9절에서는 이 바우라는 단어가 보통은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뭐 그것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평상적인 말인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서 1장 9절을 번역하는 이 번역자, 우리 세번역 번역자들이 한 번은이라고 아주 색다른 번역을 했어요. 색다르게. 저 바우라는 말이 무려 3710번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어쩌면 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이 바우가 아주 극적인 그러한 접속사로 쓰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 한 번은이라고 좀 색다른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한 번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매년 엘가나와 한나와 온 식구들이 실로에 올라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매년. 그런데 이 해에는 뭔가 달랐다는 것을 한 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한 번은. 그래서 이 한 번이라는 말 속에는 한나가 이 해에는 뭔가 좀 변신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나가 한심한 인생으로 살면서 기도는 안 하고 있었지만 매년 엘가나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갔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은혜에 본인은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나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예배의 처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가기 싫은데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단 나아요. 안 나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한나처럼 실로에 올라가면 갈굼을 당하고 더 어렵지만 한나는 그래도 갔어요. 기도는 안 했더라도.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나가 붙잡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올해에는 달라지리라. 내가 이제까지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지만 내가 올해부터는 달라지리라. 그 결단을 하고 이제 내려왔고 1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1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또다시 한 해가 지나고 남편한테, 작년에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울기만 하느냐, 왜 그러느냐 꾸중을 들었는데, 그 꾸중 듣고 이제 결단하고 내려와서 1년이 지났지만 그 1년 후에 한나의 결단이 변하지 않고 다시 실로로 올라가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가 예배 처소에 나왔다는 사실이 어쩌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 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낫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진짜 눈 깜빡할 사이가 지나갔어요. 아주 비정상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합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을 내가 맞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을, 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느 때처럼 실로에 올라와서 하소연을 하는 자신에게 남편이 이제 외외라고 퍼부었을 때 한나는 결단합니다. 내가 변하리라.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그 결단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의 모습이 이제 한심한 나에서 한다면 한다라는 그러한 한나로 바뀝니다. 한다면 한나. 그 결단이 바뀌지 않고 다시 실로로 올라옵니다. 실로에 올라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번에는 다들 먹고 마실 때에 여전히 한나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준비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에 이제 그 끝에 일어나서 주님의 집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일어납니다. 한심한 나에서, 한많은 나에서 그는 일어나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칼이라고 합니다. 히칼. 보면 이 히칼이라는 말이 약 80번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대부분 템플, 성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또 그 중에 한 20번인가 10대 번은 팔레스, 궁전이라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궁전. 그래서 저 히칼이라는 말이 성전 또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왕궁이다라고 이제 번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왕궁,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죠. 누가 계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주님의 왕궁, 주님의 궁전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로 표현한 걸 보아서는 원래는 실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 왔으니까 실로에는 성전,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이 있어야 되죠, 성막. 근데 주님의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다는 말은 뭔가 이제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때가 출애굽하고 30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1년에 남자들은 3번 예배를 드리고 또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거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하기 위해서 아마 건축물을 세웠을 겁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웠던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성막을 이제 이 품기 위한 아주 큰 건축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성막인데 밖에는 벽돌로 쌓았어요. 지붕도 쌓고. 그래서 좀 편하게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도 규모가 큰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건축되었습니다. 자, 9절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 갔을 때에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자라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이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 저 의자라는 말도 히브리 말에는 보좌, 왕이 앉는 보좌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보이는 그 왕권을 가지고 왕처럼 의자에,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해석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섰는데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한나는 이제 일어서는 것이고 엘리는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10절에 가면 한나는 이제 주님의 전 앞에서 그 문턱에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자,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자,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괴롭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르입니다. 마르.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죠. 이 마르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가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갔던,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나오미가 나중에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저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 잃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쓰게 됐다. 주님이 내 인생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마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르라는 말에서 마리아라는 그러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마르, 마리아 같은 뜻이에요. 쓰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그래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마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마라.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정신적인 고통, 극한 고통을 말하고요, 육신적인 극한 고통을 말할 때 마르라는 말이 표현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마르라는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신적인 고통이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고통을 성경은 마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위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내가 누군가 말할 대화 상대가 필요해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남편이건 자식이건 뭐 친구건 교회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건 간에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은 그래도 힘들지 않게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사람에게 쏟아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속은 시원해도. 그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신과 의사예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소원이 동네마다 교회가 있듯이 동네마다 정신과 병원이 있는 게 소원이래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럴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이라도 있으면 의사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좀 속 시원히 털어놓으면 그래도 우울증이 덜 온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사람이 그러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게 최고다. 사람 앞에 털어놓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울고 속을 터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 시원합니다. 한나는 남편조차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 한나는 주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의 슬픈 마음, 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쏟아내봤지만 남편에게 쏟아내봤지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꾸 그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습니다. 분인나가 갉아놓은 그 마음을 사람에게 받은 소름을 엘가나에게 받은 그 실망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척을 하는 목사를 사위로 둔 어느 믿음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제 사모가 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루가 끝나면 저녁에 교회에 가서 그냥 몸빼바지 입고 교회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해라. 딴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날 마음에 아팠던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다 하소연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젊은 사모님이 그 어머니의 그 충고를 따라서 매일 저녁 9시에 몸빼바지를 입고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그날 있었던 모든 마음 아픈 일들을 다 얘기했대요. 오늘 누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계속 그렇게 한 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교회에서 누가 사모님을 갈구면 오늘은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 왜 이렇게 야하게 입었느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힘들죠. 오늘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에게 믿음의 방법을 전수받고는 누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 오늘은 내가 당신을 일러야지. 그리고 속으로 웃는데요. 그 말을 들어주면서도 오늘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 일러야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하소연의 기도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소연이 감사로 바뀌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하소연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적들을 막 저주해요. 저놈의 부인은 길거리 여자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이런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욕이 되죠. 뒷담화가 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한나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남편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자 마침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쏟아 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쏟아 놓습니다. 자, 또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 슬픈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을 그쳤습니까? 11절에 가시면
한나는 서원하여 아랬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두 번째 했던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 비천한 모습을 보시고,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을 다 쏟아나온 이후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쳐서 평생 삭도되지 않고 머리 자르지 않고, 즉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세 가지를 못합니다. 포도주를 못 마셔요. 포도 씨도 못 먹고 포도 껍질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포도는 아예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던 아버지가 죽던 뭐 누가 죽던 간에 그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시린은 가면 죽음을 애도해서는 안 된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평범한 유대인이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정해요.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여기처럼 평생을 대제사장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거룩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자,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면, 다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서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서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2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이게 뭡니까?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다라고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 구할 때와 은혜 받을 때가 다릅니다.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이 왔을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배가 곧 뒤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정말 기적처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아주 잔잔해져요. 마침내 이 유대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운한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다 드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돈을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이 받아가시고 떨어진 건 내가 가질게요. 그리고 하늘로 동전을 확 던졌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구마 전도왕 김규동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일이랍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사고나 죽다 살다가 은혜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큰 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을 11조 하기로 이제 딱 결단을 하고 200만 원을 가져갔답니다. 200만 원, 만 원짜리 100장, 200장이죠. 그러니까 헌금 봉투 하나에 다 못 들어가니까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0장씩 넣었대요. 두 개를 딱 가져갔대요.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데 속마음에, 야, 초신자가 무슨 11조를 200만 원이나 하냐, 100만만 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지. 30년 전에 1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초신자가 뭐 무슨 200만 원이야, 100만 원만 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뺐대요. 또 있으니까, 무슨 100만 원이나 하냐,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거 뭐 헌금 봉투가 터질라 그러잖아. 50만 원 빼지. 그래서 50만 원 또 뺐대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 드리려다가 5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또 마음이 생기더래요. 사탄이 와서 무슨 50만 원이냐, 그냥 30만 원만 드려라. 그러면 초신자가 드리기는 딱 좋은 헌금이다. 그래서 또 20만 원 뺐대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200만 원 하기로 소원했다가 30만 원만 했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운전면허증을 새로 땄으니까 운전 연습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운전 연습하러 나갔다 그래요.
이 초보 운전자를 옆에 운전석에 앉히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다가 조종이 미숙해서 아파트 입구를 들이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견적이 나왔는데 그 입구 고쳐주는 비용하고 자동차 고치는 비용이 딱 270만 원이 났다 그래요. 그날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경선이 서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쨌든 가져가세요. 서원했으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경솔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너무 억울해서 급하니까 경솔하게 서원기도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한나가 결코 경솔한 서원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에 가시면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말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만군의 주님. 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훼 쉐바우트라 그래요. 야훼 쉐바우트.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그 만 명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자로 만이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움직이는 분. 그래서 영어로는 호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만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주님이라는 말이 284번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브릿나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먼저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한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은 한나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 한나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고백한 게 한나가 처음이고. 자, 그러면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믿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만군의 주님이 구약 284번 중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요. 처음으로 여기서 만군의 주님이 나오는데 누가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갑니까? 엘가나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 이제 매년 주님께 올라갑니다. 자, 한나가 시집을 왔어요. 한나가 온 첫 해에도 올라갑니다. 한나를 데리고. 그리고 왜 가요? 3번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군의 주님께 우리 화목제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는 믿었어요. 근데 그가 최초의 고백자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한나가 남편에게서 배워요. 아,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라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인생이 고달플 때에, 패배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극한 괴로움 속에서 더 이상 의지할 곳,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을 때에 한나가 일어나서 만군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남편 엘가나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그전에는 이제 남편에게 들어 살았던 만군의 주님을 이 한나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5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개라고 하는데 제가 15개라고 한 분의 그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여호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바,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 자체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죠. 엘 엘로이온, 가장 높으신 분, 엘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주님. 여호와 샤바스, 오늘 만군의 주님. 여호와 마케도 시케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여호와 랍,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 찌드카누, 의의 되시는 주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주님.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문장이 여호와 샴마, 거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15개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개 나올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50개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150개 찾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과 직함이 성경에 약 200개가 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7번을 말하세요. 7번.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식의 말씀을, 나는 목자다, 이런 말씀을 7번을 하세요. 자,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에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알려진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4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내가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4가지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강조점을 둘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강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가 강조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라는 것이 강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뜻 중에서 어느 뜻이 임마누엘 뜻에 가까울까요?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성경이 의도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도한 임마누엘의 뜻인 것 같습니까? 저는 2번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와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바로 한나가 찾았던 만군의 주님입니다. 그 만군의 주님께서 나와 싸워주신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과 대적 군인 나에게 당한 그 괴로움을, 이 괴로움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만군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서러움과 괴로움은 견딜 수 없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러움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라는 초청입니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한나가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경솔하게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선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번째로 한나가 경솔하게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2번째 증거는 바로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한나가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무려 3번에 걸쳐서 한나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종을 잊지 마시고 이 종에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처분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받고 드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을 한나는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부인 나에게 얼마나 큰 멸시와 조롱과 괄금을 당했습니까?
한나가 받은 멸시와 천대와 이 갈굼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치유받는 방법은 한나가 아들 하나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 아들 하나 잘나서 번듯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면 한나의 한은 끝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둘만 주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둘째를 바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더니요, 대전 침신 갔더니 가서 보니까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은 신학교 오기 싫은데 하는 행동도 그래요.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럽니다. 1학년 때. 걔네들은 오기는 싫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등 떠밀려 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부모님의 기도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목회자가 돼서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등 떠밀려 온 친구들 중에 보면 대체로 막내들이 많아요.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흔치 않아요. 있긴 있어요. 첫째는 있긴 있는데 주로 둘째나 막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특별히 막내를 낳으면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막내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둘 주시면 내가 둘째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한심한 나에서, 한많은 나에서 이제 한다면 하는 나로 변신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냉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쩌면 그 고통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소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초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서원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을,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서러움을 당했지만 만군의 주님 앞에 아들을 구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아 살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고통과 서원의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시면 만군의 주님만 의지하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주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 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던, 설교로 듣기만 했던, 말씀에서 보아왔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찾으라는 초청으로 받으시고 만군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결단하시고 문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한나처럼